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한 그 모든 일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우리가 수동태로서 주님의 그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 순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항상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날짜를 적고요. 뭐 주일 설교라고 적는데 또 하나 꼭 적는 게 이제 에베소서 순서 설교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하고 샵을 하고 번호를 넣습니다. 지난주께 에베소서 샵 00이었어요. 파일명이.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에베소서 샵 01이라고 파일명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보아야 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프리퀄이라는 게 있죠. 영화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영화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감독들이나 이 각색하시는 분들이 그 영화의 이전 이야기를 다시 만듭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영화들 같은 거 다 대부분 어른들이 성장해서 어떤 지위에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스가 되어 있고 이미 뭐 중견의 사업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가 이제 프리퀄이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이 지난주에 다 이렇게 핵심 비전을 딱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며 근간이 되는 1장 1절부터 천천히 우리 하나씩 한번 밟아가면서 이 둘에게 주어진 이 비전에 깔려있는 근본이 무엇이며 바탕이 무엇인지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침 또 이렇게 다 에베소서 말씀을 잘 소화시키려고 어제 밑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기름칠을 싹 해둬가지고 에베소서 듣기도 하고 써가기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절구절을 아주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뿐 아니라 성경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별로 별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명. 66권의 성경 중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두고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수. 또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담고 있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요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죄타락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예시 등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 거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사야를 두고 마치 성경의 주류인 것 같다 해서 성경의 축소판 이런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에베소서도 별명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가진 별명은 뭐냐면은 교회의 책이에요. 교회의 책. 에베소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이전되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진 성도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이자 또한 주석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에베소서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장의 에베소서를 가지고 단권 8권의 주석서를 쓰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를 두고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곱씹을수록.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이런 말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딱 한 적에 보냈지만은 돌려보거든요. 편지는 그때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몇몇 사본에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와 또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이전에 지배해오던 문화와 정신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 주변에서는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지배했던 문화와 환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데미 우상 숭배였어요. 아데미요. 아마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데미요 그 큰 이름이 하면서 아데미를 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큰 위엄을 가졌던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 로마 전 지역에서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아데미의 주성전이 아르테미움 시움이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시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불과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고 위대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하면은 기억나는 이 신전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잘 떠오르실 거냐면은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 있죠. 이렇게 기둥만 나면 파르테논 신전. 그거의 4배 규모였다고 합니다. 4배 규모.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아주 큰 이름이 바로 이 아데미였다는 것이죠. 아데미 형상이요. 그래서 당시에 화폐에 그려질 정도였고 수많은 공식 문서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축제라던가 절기 이런 곳에서 아데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곽이죠. 아주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 태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이 아데미의 큰 이름보다 큰 영향력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1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임을. 이 사도란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요.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보낸 자의 뜻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보낸 자의 위엄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걸 1장 1절에 딱 박아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편지에 쓰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권위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항상 마음속에 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역시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적에 서두에 했던 말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울 속에 가장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자신을 붙들었던 정체성이었어요. 설교자는요 내 말과 내 지혜로 말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사실은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야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무리 아니에요? 구별된 무리. 근데 이 구별이 여러분들 세상 방식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주소지로 홍보급에 있는 사람은 모여 해쳐 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뭐 연령을 몇 대부터 몇 살쯤 모여 이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류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히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뭡니까? 내 뜻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된 우리의 신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함축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 바울 한 명의 사도직을 넘어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저는 에베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장 1절을 읽고 나서 같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에베소 1장 1절을 읽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해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차적인 설명이 없죠. 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거 없어요. 에베소서 역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는 건요, 여러분들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 세우시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뜻을 세우면은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연초에 어떻게 많은 뜻을 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케줄에 또 목표에 뭐 정하신 건 없으세요? 우리 늘 있잖아요, 연초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살 빼기 위해서 뭐 건강 뭐 이런 거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몇 도, 뭐 기도, 말씀 읽기 막 정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 사람의 뜻은 세우면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목표치 그려가면서 막 내가 했나 안 했나 자책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뜻을 세우는 동시에 바로 결과가 같이 이어지는 분이십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러로 좀 보니까 결정, 선택, 열망, 의지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두고요, 이 비슷한 발음의 영단어를 비교하면서 쓴 칼럼을 한 가지 봤는데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할 때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어서 영어에서 좀 들어본 단어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끄덕끄덕하는. 딜레마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딜레마? 네, 딜레마라는 게 뭐예요? 딜레마는 이 선택해야 될 두 갈래 길 앞에서 뭘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거. 어디로 가든 불안하고 나쁜 결과 올 것 같고 진퇴양난이고 궁지에 몰린 상태를 우리가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딜레마에 빠지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치우고 산을 내려가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내 아버지의 원할 때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딜레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딜레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딜레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딜레마 쪽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열어주는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딜레마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인간을 향해서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뜻을 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은 사도됐고 성도됐다라고 하실 적에 거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이미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며 또한 뜻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잃어버리질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질 않기 원하시고 도리어 그 모두가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요,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셨고요. 우리는 이제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 믿음의 단계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에베소서는요, 1장 1절과 2절만 잘 이해하면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1장 2절에서 완성된 게 사실은 에베소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고요.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건 결국 무엇이냐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중반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신 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일정한 양식이 있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예요? 네, 인사말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밝힙니다. 네, 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지우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지우도 초등학교는 졸업했구나.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구나. 다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편지는 가장 먼저 자기 인사를 나누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힌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편지의 가장 이제 서두이며 인사말을 나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헬라어로 인사할 때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은 카레인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카레인 하면서 인사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사말이 편지에도 굉장히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첫 서두에 카레인으로 딱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의 첫 번째 줄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살짝 바꿉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은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리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가 당시 문화를 대변하면서도 역시 이제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면은 이 평강이란 단어는 전통을 또한 중요시하는 단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말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인사법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사용하죠, 여러분들? 샬롬 얘기하잖아요. 샬롬. 샬롬이란 단어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평안의 인사말입니다. 샬롬 하죠. 근데 그 샬롬이란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 대체되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비록 단어는 헬라어로 쓰였지만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 전통 유대인들은 샬롬이 생각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당시 사회, 즉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그 당시 사회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당시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감사나 기쁨, 평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편지를 통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런 은혜와 평강을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계속 읽어봐서 느끼시겠지만은 계속 열심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러하다고 막 열심히 설파를 하는데 조금 넘어가서 3장 1절에 되어서야 또한 4장 1절에 되어서야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메인 몸이고 갇힌 상태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은 바로 그것부터 얘기했을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식 좀 넣어줘. 뭐 영치금 좀 넣어줘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문화와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기가 바빴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갇힌 자여 메인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차디찬 바닥에서 조악한 음식이나 먹으면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런 편지를 써요. 아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밖에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꼭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너희들이 부러워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당당한 인사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자리가 어딘지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속과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존재는 우리 생각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죽어가는 존재, 죽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자신의 육체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던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며 얼마나 명망이 있는지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울은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요.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어땠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권리를 받아가지고서는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러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빛 가운데 바울은 누가 얘기한지도 모르는 그 음성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꾸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고시어 봤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왔던 수많은 지식들과 지혜들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돌아봤을 적에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단번에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빛 가운데 내 눈은 멀게 하시고 음성으로 나타난 그 자가 내가 잡아주기로 했던 예수라는데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에게 이 2박 3일은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진정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 다메섹에서 어떻습니까?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뀌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출발했는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뀌었을 적에 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조물이 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교제와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2024년도 1월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세우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알고 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삶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